박수까지 받으니까 설교가 좀 부담이 되네요. 오늘 오후에 마치고 또 청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설교를 그렇게 오래 하지는 않고 조금 한 20분에서 한 25분 정도만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코틀랜드의 장로교를 체계화했던 인물은 존 낙스입니다. 이 존 낙스는 아주 헌신적이고 뜨거운 열정으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를 뿌리내리게 했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 낙스를 두고 여러 평가를 합니다. 저도 신학대학원 졸업 논문이 이 존 낙스에 관한 것입니다. 근데 이 존 낙스가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그는 아주 열정적인 설교자였습니다. 열정적인 설교자. 그의 설교를 들은 성도들은 특별히 가슴에 이 타오르는 불이 들어오는 것 같았다. 이 존 낙스가 말씀을 전할 때 이 가슴에 타오르는 불이 들어오는 것 같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꼈다고 합니다. 두 번째, 그를 두고 철저한 순종의 사람이었다라고 기억하기도 합니다. 그는 자신이 외치는 진리와 일치하는 삶을 살려고 무던히도 애썼던 몸부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설교자, 저 같은 목사들은 이런 면에서 참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또 전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어떤 이런 몸부림들이 필히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사실은 성도님들에게는 믿으라 해놓고, 성도님들에게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해놓고, 성도님들에게는 사랑하라 해놓고, 정작 설교사인 저가 그렇게 살지를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아주 잘못된 설교가죠. 여러분, 참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순종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한 분이 누가 있겠어요? 다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또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고, 그게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다 그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신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이런 분이 없었어요. 제가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라서 웬만한 다른 교회도 똑같겠죠. 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합니다. 근데 그 적응하기가 참 어렵죠. 순종하기가. 그러나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이게 내 힘으로 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요단강에 들어서라. 내 이성, 내 지혜, 내 경험, 세상 상식, 그거로는 못 들어갑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세상 상식으로는 못 드립니다. 그러나 내가 하려고 하면 무던히도 어려워요. 내가 하려고 하면. 왜? 나는 부족한 거거든. 내 자아, 여러분의 자아는. 나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참,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순종이라게 하는 건요, 이게 굉장히 쉽고 또 굉장히 어렵습니다. 누구에게 어려울까요? 내 자아, 세상 소리, 어떤 내 이성으로, 내 경험,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못합니다. 그래서 늘 절망합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는 못해도 주님이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쉬운 겁니다. 자, 한번 다시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아브라함에게 부어지니까 새벽 일찍 일어나 가지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요,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할 말 많죠. 하나님께서 주셔놓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줄 때는 언제고 말이죠,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신 제사를 받으시는 분인가?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많은 신앙의 연단과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진 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치라 하니까 두말하지 않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3일 길을 가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지요. 자, 근데 이 존 낙서는 순종의 사람입니다. 잠깐, 근데 이 존 낙서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저의 이목을 집중시킨 평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피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기독교 아주 박해했던 메리 여왕이라고 여러분이 좀 들어봤을 거예요. 그 메리 여왕이 존 낙서를 어떻게 평가했는가? 그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영국의 100만 군사보다 존 낙서의 기도가 더 무섭다. 다시요. 나는 영국의 100만 군사보다도 존 낙서의 기도가 더 무섭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녀의 마음에 존 낙서는 위대한 기도자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담대했으면, 얼마나 능력이 있었으면 그를 두고 박해자의 아주 그 박해자였던 메리 여왕이 그런 평가를 했을까요? 이처럼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역사 위로 들어서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등장을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모세에 대하여 여러 가지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이자 리더, 맞죠? 또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큰 이적을 행했던 능력의 사람, 그것도 맞죠? 또 마음이 온유했던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보다 더 온유한, 온유가 성한 사람은 세상에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온유의 사람, 그거 맞잖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 모세를 향해 다른 평가를 하나 내리고 있는데,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놀라운 기도자다. 특별히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놀라운 중보 기도자다. 그것이 본문 말씀의 평가입니다. 오늘 오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데, 오여전도회 서로 사랑하고 또 섬기는 중에 더 잘 섬기시고 또 모든 면에서 참 더 모범적인 그런 여전도회가 되기를 바라면서도 또 한 가지, 그게 뭐냐 하면 기도하는 여전도회. 자, 한번 다 같이 따라 합시다. 기도하는 여전도회. 기도하는 여전도회. 기도의 골방을 회복하고 기도 가운데 부어지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여전도회가 되고, 함께 참석한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자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제가 3가지 말씀드리지만 가다가 조금 조절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자는 어떤 사람인가? 기도하는 사람은 위기를 읽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눈이 있습니다. 저는 먼저 기도하는 분, 곧 하나님 앞에 준비된 기도자는 위기를 읽는 눈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가지는 예민함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분만이 소유한 민감함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2장 18절 말씀에 보면, 읽지는 않았지만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해. 32장 18절에 모세가 이르되 이는 성전가도 아니요 폐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19절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안으로 던져 깨뜨리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대표하던 모세와 리더들이 산으로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합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공동체의 불안으로 이어졌습니다. 백성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뭔가 의지할 대상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뭐를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이 백성들이 아론에게, 모세는 이제 내려오지 않고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금 귀고리들을 다 빼내가지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뭐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 아론도 그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여기까지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참담한 실상을 모세는 예리하게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지금 사랑을 베풀어야 할 시기인지 가슴을 찢으며 훈육을 해야 하는 시기인지 헷갈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큰 죄를 범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현재 이스라엘 공동체의 큰 위기라는 것을 바라보는 눈, 그 눈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실상을 제대로 인식하고 가슴을 찢을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되.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모세가 말할 수 없는 특권을 누립니다. 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친구와 친구가 서로 대면하여 이야기하듯이 모세가 얼마나 기도의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는 기도하는 자만이 가지는 예민함과 결단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안에서 죄악을 없애는 일을 합니다. 그렇게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0명이 죽습니다. 레위인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을 모집할 때 레위인들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칼을 가지고 자기의 형제, 자매, 죄를 범한 동료들을 칼을 가지고 죽이는데 3,000명이 하루에 죽습니다. 그거는 다 설명할 수 없고,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요 이런 예민함이 있습니다. 교회를 보면서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다. 이 사회를 보면서, 내 가정을 보면서 영적인 예민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보실까? 나를 지금 어떻게, 교회를 어떻게 보실까? 그 예민함이 있고 민감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강단에서 한국 교회가 많이 위기라는 말을 하죠. 말씀이 힘을 잃어가는 것이 위기고,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 위기고, 성도들의 삶의 예배가 사라지는 것이 위기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하기에 진짜 위기가 뭐냐 하면 나의 예민함, 민감함이 사라지는 것이 위기가 아닐까. 그러니까 위기를 위기로 읽어내고 기도하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사라져가는 것이 진짜, 우리 거창하게 말하면 한국 교회의 위기가 아닐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민함, 민감함, 이것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모세는 지금이 어떤 시기인지를 안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지를 모세는 압니다. 그래서 그는 그 민감함을 가지고 일을 처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혹 죽었지만, 그러나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다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서도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결과가 있어지도록 모세가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지도자죠. 여러분, 오늘 우리 오여전도회 뿐만 아니고 함께 예배드리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셔서 이 시대를 바라보는 영적인 민감함,
나 자신을 바라보는 영적인 예민함, 이것이 회복돼야 지금이 어떤 때인가,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하는 분은 하나님의, 자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본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물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읽어드리는 사람이 기도자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하는 말을 생각할 때마다 에레미야의 말이 생각납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여러분, 에레미야를 통하여 알려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회복에 있다는 것. 비록 지금은 하나님께서 징계했지만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고 그들을 반드시 회복시켜 다시금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을 에레미야를 통해서 전달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것입니다. 호세아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은 몰라요. 비록 징계하시지만 그 징계 속에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본심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긴, 여러분 왜 하나님만을 섬기셔야 됩니까? 하나님만을 섬김이 행복이거든요. 우리 인생에 이거는 다른 행복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돈요? 돈이 행복을 진짜 주던가요? 아닙니다. 관계? 아니에요. 다른 어떤 세상의 것들, 그게 진짜 행복을 주던가요? 그 행복을 주지 않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는 곳에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게 진짜 행복이거든. 제일 비참한 것이 뭐냐 하면 두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내 어떤 지혜, 내 의견 또 이야기를 하고 중요시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그러면 아멘 이러면 끝이에요. 근데 은혜를 주셨다 하는데 내 상황은 왜 이러면 그거는요 두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아멘. 그럼 끝이에요. 근데 내 꼬라지가 아니고 뭡니까? 내 사정은 왜 이런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다 해놓고 내 상황은 왜 이런가?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하나님 앞에 염려 맡깁니다. 근데 이게 너무 큰 거기 때문에 또 그러지 마세요.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러면 맡기고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걸 위해 기도하세요. 그건 내 힘으로 안 돼요.
목사님 내 상황을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상황 어려운 분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질병으로, 암으로, 여러 가지로 막 엄청 힘들어하는 많고, 관계 문제, 이별의 문제, 막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한둘입니까? 한둘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뭘 해결하려고 하면 죽을 때까지 해결 안 돼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 힘을 주십시오. 그래 오늘 하루를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간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저와 여러분이 고생하는 게 아니고, 또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근심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그래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또 말씀을 통해서, 저 마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그때마다 꼭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는 말씀이 뭔지 하면, 사랑하는 아들아. 늘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지.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자녀지. 십자가의 독생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나를 건지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번 주에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 아내와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참 바보 사랑을 하신다,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왜 바보 사랑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느냐, 우리는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조금만 어려우면 낙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런 일을 겪게 합니까? 그럴 때가 많거든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말로, 여러분 말 조심하셔야 돼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이번 한 주는 믿음의 말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말만 하세요. 목사님 내 상황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진리는 심플,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내게로 오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뭐 공중에다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늘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누구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살리기 위하여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배반을 많이 하는데도 그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딱 보니까 하나님은 바보 같은 사랑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가 안 되는 것이 아니다. 고생하는 거 그거 아니다. 어떻게 하든지 너희들이 빗나갔을 때에는 징계를 해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옴이 진짜 행복임을 너희들이 깨달아.
그리고 연단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성숙해 가면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하나님과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 친구와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너무 어리면 하나님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그 신앙이 자라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알아지고, 그러면서 내가 인생이 성숙해지고 신앙이 자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사람, 기도하는 분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사람들이에요. 또한 그 마음이 부어질 때 우리는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물진 마음을 헤아려 그 마음을 읽어드리며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분이 바로 참된 기도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여전도의 헌신 예배 드리면서 결론은 그겁니다. 세 번째 대지는 약하고 사랑하는 오여전도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저와 모든 동상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기도자,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필요한 분, 기도하는 분,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그 하나님의 본심 앞에 감격하면서 영적인 예민함을 가지고 이 시대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이 시대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는가, 그리고 이 사회를 보면서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는가, 그 영적인 예민함, 그 민감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막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면 막 기도의 눈물이 폭포수처럼 떨어지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요 중보기도자입니다. 자기 백성을 위하여 중보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내리실 화를, 그 벌을 안 내리시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사 그 벌을 안 내리시도록 하시는 중보기도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참 중보기도자가 돼서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또 이 사회를 살리고, 우리가 사회에 뭐 크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까 메리 여왕의 평가처럼 나는 100만의 영국 군사들보다도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그 박해자가 인정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또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번 한 주간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주님을 생각하면서 모든 일에 기도하고 기도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오여전도의, 그리고 우리 동상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